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걸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같다는 의미로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르코, 루카 복음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카 복음에서만은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은 똑같습니다. 내 목숨을 다, 힘을 다, 정신을 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답은 똑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덕행의 근본으로서 사랑의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망의 삼덕 중에서 애덕을 그 첫째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큰 덕행이 사랑의 실천이고 사랑의 완성이고 곧 인간 완성이라는 면에서 오늘 복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오늘 복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수평적인 사랑뿐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도록 요구하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수직적 사랑이란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을 말하고 수평적 사랑이란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 계명이 뜻하는 바는 하느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둘이 합쳐져야 비로소 사랑이 완성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나무가 수직으로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나무는 하느님 사랑과 인간 사랑 모두를 완성하신 표징으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신을 성부께 희생제물로 바치셨으니 이보다 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하느님 사랑의 완성이요 또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인간 사랑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처럼 되고자 합니다. 완전한 사랑에 대해 우리가 지향을 두고 우리도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나와의 사랑은 내 이웃과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든 누구든 미워하고 있으면 기도도 안 되고 또 미사를 드리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사가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원수진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생각나면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하느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다.
이런 것이 이런 사실들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들이 수평적 사랑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보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상대가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수직적 사랑은 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잘 되지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을 보면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이 계명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고 또 사랑 실천이 되었다 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절되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즉 수평적 사랑을 이룬 것이 수직적 사랑까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수평적 사랑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수직적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것이고 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수직적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수직적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면 내가 말하는 사랑은 요한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등등 사랑에 대해서 쭉 열거한 다음에 내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지 그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훤히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식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사랑을 점차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어떤 다른 이의 이해를 들으니 차라리 저의 신앙 고백, 신앙 체험 이야기를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몸둘 바를 모릅니다. 저를 계속해서 사죄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점에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느낍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애당초 사제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셔서 사제로 축성해 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제로서 살아온 과정을 보더라도 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인이 또 부족하고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많은 점에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저를 믿어주신다는 점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서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저는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체험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사제로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나온 발자국, 자국자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중에는 그때는 더욱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체험합니다. 제가 이곳 올바니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너무 외적인 활동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활동했었습니다. 사제는 원래 기도와 환상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점을 몰라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둘러싼 교회 환경, 사회 환경들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시끄럽고 정신없이 살지만 그것이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부인하지는 않지만 너무 바쁜 나머지, 너무 정신없이 생활한 나머지 기도와 관상 생활을 훼손하고 또 그런 생활을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늘 아쉬움이 한구석에 남아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불만족스럽기까지 됐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었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사제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도 제가 이렇게 살도록 원치 않으실 것이고, 그런데 저는 현재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생활이 짧지도 않고 참으로 오랜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한 3, 4주간 동안은 멍했습니다. 갑자기 변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멀리 떠나와서 공기도 다르고 날씨도 주변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바뀐 내 자신의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후에야 알아차렸습니다.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았구나.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한국에서의 그 정신없는 그 생활이 무의미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생활도 아니었고 진짜 침묵이 무엇인지 진짜 환상이 무엇인지 진짜 사제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준 시간이었다는 점을
비로소 이곳에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관계를 맺어왔던 많은 사람들, 사회인들, 제가 만날 때, 함께 할 때는 못 느끼던 것,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점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고, 새롭게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과 그 환경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더 잘 이해하게 됐고, 그러고 있습니다. 굶주려 보지 않고는 빵의 가치도 감사도 모르는 것처럼 이곳에 오기 전의 생활은 바로 그 가치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는 계기로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 내적인 생활, 내적인 활동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내적 생활에, 고요한 침묵의 생활에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시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